바벨론의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정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바벨론의 남은 자. 바벨론의 남은 자인데 제가 새 친구나 다니엘이나 에스더 그 말씀을 안 가져오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 이 사람들이 육에 속하여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영의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의미로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영이 열려 있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을 잘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영으로만이 영적인 일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냥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 돼요. 그냥 보이는 상황에 마음이 다 흔들려요. 보이는 상황에 걱정이 되고, 보이는 상황에 화가 나고, 보이는 상황을 내가 바꾸려고 하고. 근데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느끼고 그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말로 선포해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는, 이번 주 강단에서도 말한 대로 이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서론에 잠깐 보면요, 몇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사탄은 진짜 교묘합니다. 교묘해요. 교묘해. 아주 견고한 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견고한 진. 오랫동안 예수님, 주님을 영의 일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온 모든 사람은 영의 일에 박지 않은 상태로 내가 그렇게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많이 속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네가 높은 데서 떨어지면 받쳐주고 네 명예, 네가 올라갈 거야. 사람들이 그걸 다 볼 거야. 막 이런 말을 하는 게 예수님한테만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 순결한 마음에서 떠난 것 같이 여러분의 마음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대로, 마귀의 공격은 예수님한테만 온 게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그때 초대교회 성도한테만 온 게 아니라 오늘 또 우리 앞에 선악과가 막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내 앞에 내가 죄를 선택할 게 너무 많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고, 믿는 자라고 해도 그냥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왜 히브리서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런 말이 있냐면, 영적인 싸움을 실제로 싸우는 사람은 이게 지금 완전 피 튀기는 전쟁이에요. 이게 잠깐 이렇게 내 검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살짝 놓는 순간 우리 집에 공격이 들어오고 우리 자녀들이 다 망해버릴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괜히 넷플릭스 안 보고 제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제가 넷플릭스를 못 봐요. 지금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제가 집에서 한가로이 넷플릭스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놓고 하나님께 전략을 묻고 지역 정복을 위해서 파수대를 세우고 24시 종일종야 쉬지 않는 파수꾼으로 내가 서 있어야지. 그것을 보고 있는 순간에 저는 기도도 못해요. 성도들이랑 기도가 싹 없어져. 저는 재미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멍해지면서 기도가 안 나와, 성도들에 대한. 근데 제가 영으로 날카롭게 서 있으면 바로 기도 들어갑니다. 우리 리아, 세라부터 우리 집안부터 쫙 들어갑니다. 미국까지 기도가 딱 들어가고 교회가 자동으로 교회 기도가 돼버려요. 기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동으로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24시 종일종야 여러분들을 제가 파수꾼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걸 저는 피를 토하면서 알고 있어요. 그냥 공격이 쳐들어온다니까요. 그냥 나를 그냥 무너뜨려, 다른 사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무너뜨려 버려요. 나는 내 골방에서 여호와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집이 뿌리 깊은 이런 중독들도 많고 육신대로 체질대로 살아온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 마음속에 각인하지 않으면, 복음을 각인하지 않으면, 말씀을 뿌리 깊게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못 이긴다. 제가 왜 목사 됐습니까? 적당히 대학교에서 교수 돼가지고 하려니까 나는 안 되더라. 나는 그걸 하면은 나는 세상으로 가버려요. 저는 안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 생명을 걸고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새벽에 생각해봐도 생명 걸고 가야지 나는 살 수 있구나. 기도할 때 최고 속이 시원해요. 기도할 때, 기도 안 할 때가 더 괴로워. 기도 안 할 때가 마음이 더 힘들다니까요. 기도할 때 항상 힘이 솟구치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상쾌하고, 기도할 때 여기에서 뭔가 기도를 막 하면 여기가 막 속이 시원해.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답답한 상태로 마음을 놓지 마세요. 막막한 상태로 마음을 놓지 마세요. 마음이 싱숭생숭한 거,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옛날에 저는 대학교 앞에를 가면 막 대중가요가 막 들리잖아요. 그럼 마음이 싱숭생숭해져. 그것도 다 영적 문제야. 지금 보면 다 영적 문제예요. 여자친구를 한 명 만들어 볼까? 영적 문제야.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데 지금 지금 내 생명도 나에 대한 자아 실현, 나는 뭐가 돼야지 막 이런 생각하고, 영적 문제야. 세상에서는 영적 문제 아닌데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싱숭생숭한 다음에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서 놀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 공허한 길에 대중가요를 아무리 신나게 부르고 흥얼거리면서 상추튀김에서 맛있는 거 먹고 집에 걸어 들어와도 마음이 허하더라고.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없는 삶에 그 피로도가 쌓이고 있었어. 재밌게 논 것 같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게 쌓이고 있었다니까요. 집에 들어오면 잠자면은 허해, 마음이 허해. 근데 별거 없어도 노래 한 자리 안 해도 술 한 잔 안 마셔도 이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이 복음의 말씀이 어찌 내 마음에 이렇게 달콤한지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왜 내 마음에 이렇게 꿀송이같이 달아지냐고. 나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야. 인간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인간은 여기 밥을 먹어야지 살고, 우리의 마음은 누가 칭찬해주면 엄청 기쁘잖아요. 누가 마을로 위로해주면 기쁘고. 나는 살도 안 빠졌는데 누가 갑자기 살 빠졌다고 괜히 말하고 하면 또 기분이 좋더라고. 괜히 집에서 거울 앞에 서가지고 살 빠졌나? 안 빠졌어. 근데 기분이 좋아. 그렇게 말이 사람을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혼을 기쁘게 해주는데,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사는 거예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쉴 수도 있고 재미있는 TV도 볼 수 있지만 별것 아닌 것 같은 하나님 말씀, 그냥 여기에서 와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한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살짝 들어도 우리는 영이 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사람은 살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기는 방법은 이제 영으로 하는 기도라고 해볼게요. 영으로 하는 기도, 영의 깊은 기도.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27절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이게 좀 이게 놀라운 성경 구절이에요. 로마서 8장 27절 우리 함께 찾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성령은 에너지나 능력이나 이런 힘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체시고 생각이 있으시고 마음이 있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기뻐하시는 분이고 우리랑 실제 대화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 삼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과 대화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똑같아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가 어떤 에너지의 흐름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대화하시는,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일단 보혜사야. 근데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영으로 기도해야지, 우리가 뇌로만 기도하면 안 돼요. 마음속에서 영이 지성으로 폭발해서 나와버려야 돼. 사실은 아까 경찬 형제가 여기에 기도를 하는데 저의 느낌이에요. 기도가 진짜 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막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영적 감동에서 나옵니다. 그게 말해도 돼요. 그렇게 처음에는 기도할 때 좀 여러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기도가 내가 막 문장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막 써. 어떨 때는 써. 그래가지고 두 마디 하면 막히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령이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기도에 내가 익숙해져.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이 임재하심도 느껴지고, 성령님 하나님 진짜 함께 해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입으로 말하는 그 기도도 영에서 올라와서 내 지성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하다가 교회 앞에서 거닐다가 내가 주여 하나님, 주님 다 아시죠? 진짜 우리 예한교회 하나님 갖고 계신 계획 제가 다 압니다. 내가 말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랑 일치돼서 내가 나오고 있는 걸 제가 알아요. 제가 입으로 하는데 나의 입의 기도가 좀 달라요. 영의 기도야. 내가 입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가 영의 기도라니까요.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 기도가 언제 되냐? 내 입술로 꺼내서 하다 보고, 또 때로는 깊은 묵상으로 하다 보고, 호흡으로도 하다 보고, 여러 가지 잘 못하니까 초보자가 이렇게 저렇게 해봐요. 그러다 보면 영으로 가르쳐주는 영적 감동이 있는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더라. 그러면 내 삶의 길에 옳게 가는 기도가 있고 내 주장이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제대로 가는 길이고 이게 잘못 가는 길이야. 제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해도 나의 목적지가 이미 내가 정한 목적지야. 소명이, 부르심이 목사인데 나는 교수를 하고 있고 싶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게 지금. 근데 제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령을 받으니까 제 마음속의 기도가, 제가 왜 목사가 됐냐,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이랑 저랑 딱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영으로 기도가 계속 되면서 제 마음속에는 꿈틀꿈틀 되면서
너는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 돼라고 콱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내 영에서 올라오는 기도는 나의 지금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뜻이 나에게는 그 길인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그분께서 하시는 성령 받고,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해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와버려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게 소명이라고 부르거든요. 콜링, 이걸 부르심. 나에 대한 절대 계획이 보여요. 절대 목표가 보여요. 그러면서 나를 향한 내 속에서 달란트가 살아나요. 저는 말했잖아요. 앞에서 말하는 게 싫어요. 저는 못해. 맨날 가서 방 한 퉁수요. 시끄럽게 하고 앞에 뭔만 시키면 들들들들 떨고 막 맨날 그랬어요. 커서까지도 그랬어요. 아니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것도 치유되고 잘만 해. 근데 막혀 있어. 내가 못한다. 우리 집은 못해. 우리 가족이, 저희 할아버지가 말수가 없으시. 말 한마디 나요. 저희 아버지는 교회에서 전부 다 박수치고 막 소리치고 그래도 혼자, 나는 장로교 스타일이에요. 장로교 스타일. 다 순복음교회야.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는데 전부 다 장로교 같은 스타일 해도 우리 아버지는 부르짖는 기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할아버지도 말수가 없고 아버지도 내성적이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못해. 우리 집은 교회에서 임원만 뽑으면 도망가. 그 주는 안 나가. 딱 도망가 버려. 딱 예배만 드리고 탁 튀어. 꼭 남으라고 10번 말했는데 튀어. 하기 싫어가지고. 내 친구는 교회도 안 나오도 그거 한 자리 하려고, 뭐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우리 중고등부 회장 됐어. 시켜주려고 그래도 안 해. 내 안에 눌린 것이 회복되어 가지고 나와버려요. 여러분들이 글쓰기가 나오든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면은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재능이 폭발적으로 나와버립니다. 눌려있던 게 재능이 살아나 버려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안에 눌리고 억압된 것이 탁 뚫려져 버려야 돼요. 그것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 뜻을 정하여 자기를 영으로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셨다. 학문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모든 것을 공부를 해도 통찰하고 꿰뚫어 볼 수 있고 종합하고 정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똑같이 지식을 봐도 이 사람은 10배가 뛰어난 거야. 소년인데. 세상을 보는 힘도 어른들보다 막 나이 많고 세상에 경험이 많은, 세상에 오래 살면은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어린 10대 아이가 나이 많은 어른들보다 세상의 삶의 지혜가 더 풍성해져 버려. 어떻게 그런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적인 힘과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그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혼자 있는 곳에서 골방에서, 은밀한 골방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딱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해방돼요. 영적으로 이미 충만해지고 마음이 균형감이 잡혀요. 막 이렇게 두렵고 시험에 쫄리고 그런 거 없어요. 시험 못 봐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것을 준비가 되면, 배움이 되면 되는 거예요. 배움. 그러면 나를 위해서 허락한 길은 다 열리고 놓쳐지지도 않아요. 절대. 시험에 조금 잘 보고 안 보고에 연연하지 마시라. 우리 친구들. 조금 내가 96점 맞았고 94점 맞았고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배움을 해. 배워요. 익혀. 영어를 막 공부해가지고 성적을 잘 맞지 말고 전반적으로 언어를 익혀. 언어를 익히면 돼요. 공부를 즐거워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좀 폭넓게 보면서 그걸 딱 하면은
쓸모 있는 실력이 쫙 갖춰지면서 긴장 때문에 왔던 내 체질에 왔던 신경이 눌리고 이런 병들도 다 나아버립니다. 제가 증인이잖아요. 제가 알러지 우리 교회 왔을 때만 해도 막 코 맨날 풀고 다니고 그냥 미송이네 집 가서 미송이보다 더 앞에서 막 내가 울고 있어. 콧물 짜면서 막 다 나서버렸어요. 어찌 이 놀라운 사실이. 병을 갖고 있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내 판단대로 안 된다 된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다. 영적인 힘을 충전하는 게 먼저예요. 대신에 고집을 가지고 몸만 나서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영적인 충전 먼저, 그 다음에 마음, 생각, 정신, 감정이 균형 잡히면서 안정화되면서 좀 평안하고 좀 쏘가지가 많이 됐던 성질이 점점 죽어지면서 신경질도 좀 덜 나고 그러면서 몸이 나서야지. 신경질 낼 거는 다 내고 짜증 낼 건 다 내고 고집 풀릴 건 다 고집 피우면서 내 몸만 나으면 딴 데가 또 아파요. 그 고집대로 살다가 또 딴 데가 아픈 거예요. 고집을 내려놓고 마음 생각을 편안하게 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 힘주시고 나를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 확신 속에서 나의 일을 성실히 하다 보면 내게 와 있는 신경 눌려서 나오는 콧물 질질 흘리고 이런 거 딱 없어집니다. 그냥. 저는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진짜 눌려서 아픈 날 차에서 딱 나가면서 막 너무 아파요. 코가. 미송이네 집 가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안 고쳐줘도 됩니다. 저는 우상 섬기지 않고 오늘 아픈 것 때문에 집에 안 있을 거예요. 오늘 그냥 말씀 전하다가 중간에 치유되게 해주세요. 그럼 어느 날은 안 아프기 시작하더라고. 오후에부터 갑자기 안 아파. 원래 계속 아픈데 오후에 나서버리기도 하고 막. 그것을 막 고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으로 그냥 걸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거는 놔둬버려 그냥. 그럼 갔어. 내 갈 길을 갔어. 아멘이시죠? 다 영혼육이 강건함을 얻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좋아지면서 복이 다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앞에 써 있잖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그게 그 앞에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내가 관계가 올바로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돌파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를 향한 본래 예비하신 축복은 그냥 다 와요. 그거는 원래 그거를 주시기를 원해. 그거를 먼저 원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렇지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좀 아픈 거 다 낫게 돼 있어요. 영적 상태를 올바로 하면서 내 거를 다 찾아가면 돼요. 아픈 것이 뿐만이 아니라 빚진 인생에서 나오고, 아픈 것뿐만 아니라 중독된 거에서 나오고, 아픈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구석구석의 영역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는 게 그게 에덴의 축복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정복하게 되어 있어요. 지질이 분쟁이 많은 교회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분쟁이. 우리 교회도 다 떠나갔잖아요. 마귀 귀신 세력 다 떠나갔어. 가정이 늘 염려가 있고 걱정 체질이 있어. 다 떠나갑니다. 점점 다 떠나가. 잘 안 떠나가면 쫓아내고 내 마음을 정비하면 떠나가.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거에 매여 있지 말고 떠나가라 하고 나를 아까 영혼육을 바르게 딱 하고 있으면 슬금슬금 다 떠나가게 돼 있어. 지독한 체질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떠나갑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야. 빛을 비추면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어. 내가 너무 체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체질을 일천 집중기도로 바꿔 나갑시다. 네. 그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출바벨론 한 사람들의 특징,
이 사람들은요, 본론에 보면 이게 바벨론이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은 바벨론은. 왜냐? 바벨론은 지금 언어를 흐트러뜨렸던 노아 시대 바로 이후에 만들어진 첫 번째 세상 나라, 그기가 바벨론이었고,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 때 바벨론도 바벨론이었고,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를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바벨론은 한마디로 이 세상 나라야. 세상의 나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 나라. 세상 나라 그 배후에 사단이 막 움직고 조종하고 있어. 사단의 나라가 그 배후에 있는 이 세상 나라고, 이 바벨론에서 남은 자들은 이 바벨론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은 세상 나라자 사단의 나라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출자가 이렇게 쓰거든요. 출이 나갈 출자야. 이 출 바벨론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사단의 나라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근데 이 남은 자는 첫 번째 새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말했어요. 다니엘은 조서에 의인이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그랬어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는요, 우상 문화를 분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이 세상이 바벨론이 막 우상으로 꽉 차 있는데 우상에다 절하라고 하니까 가서 넙죽 네 하고 절했어. 지금도 똑같아요. 우상이 엄청 많아요. 여러 가지 통로로 우상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세상의 문화, 돈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에서 절대로 안 빠져나온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한국에 있을 거예요.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문화에서는 전혀 빠져나오지 않은 그냥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많은 것을 통해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제가 진짜 보니까 광고가 완전히 거짓말 투성이야, 포장된 거 투성이야, 과도하게 막 과장돼 있고, 이 세상에 가짜 이야기가 판을 치고 있어요. 축구 선수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갖다가 영어로 축구 선수가 막 인터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엉뚱한 말로 막 해가지고 해놓은 거를 보고 내가 되게 깜짝 놀랐네. 조회수 많이 이렇게 땡기려고 유튜브 하려고 너무나 완전 거짓말인데,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악한 말들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닐 건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직 세상도 모르고 지금 자라가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무조건 사단한테 속습니다. 머리가 다 세계관이, 세상 사는 가치관이 다 뒤틀려 버려요. 그 어떤 때보다 옛날에는 그런 정보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여기에서 수많은 정보, 완전 이게 포탈이야, 포탈. 다른 세계로 가버릴 수 있는, 다른 세상으로 가버릴 수 있는 기계거든요. 근데 이 기계가 수많은 정보를 나한테 막 갖다 줘.
정신이 돌기 딱 좋아. 다니엘에게 임한 기도 속에서 임한 진리를 분별케 하는 힘이 없으면 정신이 다 정신병 시대예요. 진짜로 정신병 환자를 만들어버려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목사님의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 내가 보고 듣고 읽는 거, 음악, 영화. 옛날에는 영화를 막 비디오방 가서 골라야지 겨우 볼 수 있는데 지금 딱 틀면 다 나와버려. 악한 영상부터 나쁜 영상부터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입에서 거기서 말하는 폭력과 잘못된 모든 것을, 썩은 말과 상한 것을 그대로 다 쏟아 먹은 대로 다 나오거든요, 사람은. 근데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게 따로 있는, 어디 무당집 가야지 그게 영적인 게 아니라, 컨텐츠는 이 만든 사람이 어떤 영감을 받았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 받았든지 세상 임금의 영향을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무조건. 그래서 다 영적인 거예요. 먹는 대로 그것이 내 안에 뿌리 내립니다. 금세 정신 돌아버립니다. 옛날에 10년, 20년 전보다 지금은 정신병 환자가 되는 그 기간이 한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 그만큼 정보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정신세계가 어른같이 변하는 것도 더 빨라. 옛날보다 애들이 막 다 뭐를 세상을 잘 알잖아요, 애들이. 왜냐? 정보가 많아서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어린 것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들어오는 정보를 제어할 수 있는 영적인 힘, 기도가 되는 힘이 없으면 장차 여러분들은 완전히 머리가 정신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면서 정보를 취사 선택하고 정리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인간은. 그래서 분별 없이 취하지 마시고, 예능도 마찬가지예요. 예능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뭐 악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아까 안 본다고 한 이유는 뭐였냐면, 혼적인 즐거움이 영의 세계를 둔감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사람이, 유재석이 막 재밌게 놀면 그걸 보고 나서 유재석이 하나님 필요 없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요. 분명히 그 사람의 영혼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재밌네, 아이고 잘 사네,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것을 안 보고 있을 때는 그 영혼이 보여요, 저는. 너무나 분명해. 그냥 그걸 한참 재미있게 봤는데 그 사람 돈도 많고 하나님 필요 없네, 나보다 잘났네, 이렇게 돼버려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은 완전 멸망당할 상태. 그 사람의 영혼은 완전히 지금 속이 상해 있어. 가정 완전히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들로 가득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불행으로 지금 가득한데, 내가 겉모습만 보고, 아니요, 나를 그렇게 저는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적당히 살 때는 그렇게 돼도 상관없는데, 적당히 살 때는 그냥 좀 있다가 성도로 지내다가 같이 노래방 가서 한번 놀고 오고 맛있는 거 음식 먹고 또 주말에 와서 예배 드렸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은 지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가서 군사를 훈련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게 짐이 아니라 가장 기쁜 일이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재밌지도 않아요. 이제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희말이 없고 군복 다 떨어져 있고 막 깃발이 다 찢어져 있고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막 다 떨어지고 막 군화 다 떨어져가지고 막 그렇게 막 질질 막 끄시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군대로 가고 있는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막 탄탄하게 가는 교회, 군인으로서 가고, 어떤 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군대의 모습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작아도 딱 짱짱한 특공대 같은 교회가 있고, 아무리 커도 막 군복 다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우리 편 짜증나면 우리 편한테 총빵 쏴불고, 네가 나보다 더 승진 먼저 했어? 너 이리 와, 화살 날려갖고 그 심장에다 박아버리고 막. 그런 교회도 많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군대입니까? 정렬이 쫙 맞아가지고 군복이 휘황찬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군복을 딱 입고, 남녀노소,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쫙 자연스러우면서도
조화로우면서도 깃발이 쫙 멋있게 날리면서 제대로 굴러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딱 복종하는,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군대가 되어야겠죠. 아멘이시죠?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승리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질 수 없어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 소리, 세상 통념, 비진리의 채널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풀무불에 들어가도 우상신에 절하지 않으니까 불 속에 집어넣는데요. 하나님께서 불 속에 들어가면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지만 우리를 건져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조경빈 선생님이 있지만, 조경빈 선생님이 영적으로 집중하다 보니 다 게임에서 나와버렸어요. 일본 만화에서 나왔어요. 안 좋은 거 보던 거에서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를 전주에서 만났는데 영적으로 구별이 되져 버린 거예요. 그 히브리 친구들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하고 구별되듯이 구별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처음에는 싫어해. 같이 게임하자 했다가 이제 나중에 되니까 게임방 가서, 얘가 게임을 안 하는 줄 아니까 그 친구랑 친하니까 옆에 앉으니까 게임을 슬그머시 끄는 날이 있었어요. 외면하고 게임을 혼자 하고 있는 날이 있고, 어느 날은 슬그머니 오니까 게임을 끄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친구랑 끊어질까? 근데 그 친구가 영적인 영향을 받아버려. 내가 거기에 동화되지 않으니까 이 친구가 딸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어디까지 됩니까? 야, 나는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된다. 나 여기 군대 마치면 너랑 같이 좀 살면 안 되겠냐? 영적으로 회복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중학교 때 경빈이랑 전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아이잖아요. 친구가 지금 고등학교 때까지 같은 학교 갔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군인이야. 타협하지 않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딸려오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결단을 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작은 것에, 자,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 분위기에 함몰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기도를 쉬지 않는 자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준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잖아요. 자신을 영으로 더럽히는 것이 사소한 것이라도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억센 분위기에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어린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시기 질투를 할 수 있어요. 심한 경쟁들이 많아요. 학교에서도 지금 뭐 고등학교 때부터 경쟁이 심하겠지만 직장 생활하면 더 경쟁이 심하고 사기치는 사람도 많아요. 사기를 내 눈앞에서 친구인데 뒤에서 사기치는 사람도 많아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찍어봤는데 내 친구예요. 근데 이 사람보다 내가 유익을 못 얻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뒤에서 바로 밟아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그럴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의 주인됨을 맡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또 그 일을 할 겁니다. 궁지에 몰리는 일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을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낙심도 하지 말 것이요, 좌절도 하지 말 것이요, 그 사람들을, 힘센 사람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에요. 오늘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 말을 잘 적어놓고 배워야 돼요. 그때를 아직 맞이하지 않았어. 근데 맞이하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 인생의 어느 한 자락에서 만납니다.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목을 조이면서 죽이려고 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실 겁니다.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상황에 낙담도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세요. 영으로 하는 기도 아까. 그러면 싸우지 않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예요. 오늘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거를 오늘 미리 아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기 전에 미리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 만나고 힘든 사람 만나면 전부 다 거기에 기죽어서 그 사람한테 빌빌대거나 아니면 존중하지 않고 그 사람이랑 싸워가지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일이 진행돼야 될 게 다 꼬여버려요.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도 답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주눅드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상황에 좌절하지도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다. 진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세요. 그래서 사람이랑 안 싸웠는데 풀무불에서 살아남고 사자굴에서 나오고 자기가 안 죽어. 에스더가 안 죽어요. 다 딱 뒤집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딱 뒤집어 버려요. 진짜로 이렇게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함 속에 있으면 절대로 상황이 나를 못 죽여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일단은 세상의 권위, 세상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은 뭐 직장이랑 이런 데겠죠. 거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순종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에스더는 세상 나가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준비됐어요. 여러분도 지금 준비해야 돼요. 세상에서 교회 안 다니고 불신자고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함부로 할 수도 있고 선생님도 함부로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좀 반정신병자야. 그런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자기가 너무 삶의 짐이 무거워서 히스테리컬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어떤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과 맞물려서 그러한 사람과 충돌도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힘들고 어렵고 불신자들은 진짜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세상의 권위도 하나님이 바로도 내가 세웠다 이랬어요. 세상의 왕 바로도 내가 세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 안에서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해야 돼요. 누구든지. 나쁜 사람도. 오늘 그 만화로 올려진 바벨론 오늘 그 교회에 올려진 거 보면 그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이 하는 태도가 그 만화에 나오거든요.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얼굴에 존중하고 사랑함이 그 만화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 슈퍼북 그거. 그런 것까지도 되게 민감하게 캐치를 했어요. 그 만화가. 에스더가 왕에게 왕이 폭군이에요. 정복자고 폭군이고 잘못 말 안 들으면 막 싹 죽이고 그런데 왕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였어요. 왕이 괴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스러운 자가 됐어요. 우리 권사님들 여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못된 남편에게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셔야 됩니다. 진짜.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못된 남편이 나를 봤는데 사랑스러운 아내가 돼야 돼요. 불합리한 권위, 억압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억압당하는 일, 불합리한 권위 앞에 힘든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엄청 학교에서 생기고 직장 현장에서 생기고 많이 생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았어. 그 사람 진짜 잘못한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심지어는 심판의 자리에 올라서 진짜 내가 다 심판해버려요. 말로 심판하고 뒤에서 욕하고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맞다 틀리다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잘했다 못했다 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세상의 권위를 존중하라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웠다. 그래서 불합리한 권위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그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게 사랑으로 끝까지 걸을 때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친한 학교에서 친구들 있어요. 불신자 친구들 막, 야, 니네 진짜 귀신 문화 속에 있으니까 너 마귀 자식들이야. 막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친구들한테. 그거는 사랑 없는 지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지적 안 해야 되니까 그 친구한테 다 맞춰줘. 막 그 친구가 하는 세상 문화, 놀이 문화 속에서 같이 막 다 해줘. 그렇게 해, 그게 맞는 줄 알고.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존중하고 밝고 친한 친구, 위트가 있고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사랑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함께하고 위트 있고 재미있고 그런 친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되고 그 영혼이 보여야 돼요. 그 영혼이 안 보이면 동화돼 버려요. 그 문화에 동화돼 버려요. 동화되는 거는 답이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싫어해도 그 부분만큼은 정확히 내가 갖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거기서. 그래서 진짜 사랑으로, 친구들이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상처 대신에 사랑하는 말로 딱, 나는 살리는 말로, 복음의 눈으로, 복음으로 살리는 말을 딱 해야 되죠. 제가 요즘에 진짜 이게 많이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권위가 뭉개져서 자존심에 상처받은 남편이십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혹은 평생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느끼는 아내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내 삶에 나는 왜 이렇게 부모님한테 관심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 속으로 깊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에스더는 자기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뜻을 가는 것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면 인생 전체를 두고 어렸을 때 왕후로 딱 들어가 가지고 왕후, 유다인임을 말하지 않고 왕후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때가 됐을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만의 중상 모략에 맞서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살리는 게 미션이었어요.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안에서 다른 형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삶 속에서 발견될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